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초롱초롱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형광등도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성도님의 얼굴에서 막 빛이 막 이렇게 탁 비치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힘, 신비운동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역사 일어나지, 신비운동적으로 가버리면은 이건 심각한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식과 부탁이었죠. 그래서 현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모든 현장을 쳐다볼 때, 미래를 쳐다볼 때, 나라를 쳐다봐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뭐밖에 다른 거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바로 빛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하지 않냐면은, 말해주지 않냐면은, 그리스도를 듣지 않냐면은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나는 한 주를 쭉 이렇게 그 현장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포럼하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느끼게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다 빠져 있냐면은 오직의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 안타깝지만은 희미한 복음, 좀 심하게 표현은 다른 복음,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영은 죽습니다. 영이 사는 메시지를, 영이 사는 메시지라면 좀 투박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영을 살려야 되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았던 그 비밀입니다. 그렇죠? 어떤 주님의 부탁,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2, 3, 7, 5천 종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답은 그거다 그랬지. 이미 복음으로 결론은 났고 기도에 무릎만 꿇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작업해 가시겠구나. 문들을 열어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대한 분명한 확신이 오거든 사실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계속적인 그런 도전해 가게 되어지면은 당장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전혀 상관없이 열매를 맺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표시가 나냐면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진짜 저 사람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냐, 아니면은 겉핥기식의 그거였냐, 복음을 이용했냐, 딱 드러나거든요. 딱 드러납니다. 변함이 없어요. 비가 오나 안 오냐. 우리 뭐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응답이 와도 응답 안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질병 온다고 우리가 구인 씻어야 됩니까? 그런 법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치유의 증인들 쓰시려고, 그렇죠. 이런 시대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한 거거든요. 이 시대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대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그래, 나의 자녀 아니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 나의 부모가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뭐 하지 않냐면, 그렇죠. 앞에서 방패막이 안 해줬으면 오늘 우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뭐가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계속 복음이 어디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고 여러분 계속 선포하면 됩니다. 앞에서는 막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은 다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누구나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인 맞구나. 조용히 고백한다니까. 고백합니다. 지금 삐딱하게 나가죠. 아닌 것처럼 아니라니까. 삐딱하게 난 아이들이 난 좀 더 잘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요. 잠자는 호랑이가 깨어나면,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에 덧입어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기도에 배경 속에서 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잘 되고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고, 기도 24시 속에 들어가는 삶이다.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 치유전도학교에서 전도와 기도, 그렇죠? 전도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존재 이유예요, 사실은. 교회 존재 이유, 성도가 존재 이유, 우리가 승리할 이유와 전도, 기도. 뛸 수 없습니다. 자, 전도가 중요합니까? 나 물어보게요. 전도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해요?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전도를 강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도를 강조하거든요. 잘 봐보세요. 설교 들어보면 전도 강조합니다. 전도는 강조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는 강조하면 안 돼요. 강조는 복음을 해야 돼요. 전도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응답이 왔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걸 또 말해주면 되거든요. 응답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말해주면 돼요. 내가 받은 메시지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강조해야 되지만은 전도는 되어지는, 따라오는 응답으로 연결. 이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중간에? 그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의 근무를 계속되는 겁니다. 영혼을 딱 놓고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의 근무를 떼게 되면은 밥이 반드시 뭐 할 때가 와요? 익을 때가 옵니다. 밥이 익을 때. 참 집사님 FM 밥 튼 것도 야 완전 이게 직업은 못 속여. 딱 푸시는데 딱 일을 딱 똑같아. 나는 너무 적어. 예,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여튼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되새김질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게 이제 치유전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거든요. 치유가 돼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돼야 이게 진짜 치유지. 내가 막 치료하려고, 그건 치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치료된 게 아닙니다. 또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원인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포럼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숨겨져 있던 부분이 싹 없어져 치유돼 버려요. 나는 잘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 딱 알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딱 보고 정확하게 아는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수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제목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안 돼요?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좋은 세상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뭐 때문에? 그래, 근본 문제 때문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제 문제, 이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누구를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은 올 것으로, 임마누엘 올 것이고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 뭘로 왔다? 예수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말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돼 있어요. 해결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뭘 강조해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본 문제가 인정되면요,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사망 언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그 문제에서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더 문제 속, 더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원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정말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행위, 그거 강조할 수 없다니까. 삶은 따라오는 거지. 절대 삶도 마찬가지. 강조하면, 전도도 강조하면 안 되고 삶도 강조하면 안 돼요.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던지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뭐 행동 다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요? 흑암이 정리되면서, 그렇죠? 내가 뭐가 돼? 가는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싹 컨트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 그렇죠? 오늘은 제목이 말씀의 능력, 신비운동과 그리스도. 우리 잘 구분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게 맞아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운동, 성경에 많은 신비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고 현 시대에도 신비운동을 했던 지금으로 말하는 부흥 강사님들, 이 부흥 강사님들이 대부분 신비운동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신비운 다른 말하면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뭘 강조하느냐? 체험을 강조해요. 이 신비운동은 체험을 보는 거, 듣는 거, 체험하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체험 강조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체험을 강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요 체험을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시대마다 신분등이 있었고 여기에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신비하죠.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며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 보면 안 되잖아요. 신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쳐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은 차선책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껴둡니다.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건지 신비주의 운동자들의 특징이 뭐냐? 착각 속에 살아가요. 착각 속에. 계속 들어야 돼. 봐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뭐냐? 뜨겁거든요. 그 가장 잘못하면 불건진 신부로 빠질 조단이 어디예요? 순복음이 순복음 뜨겁거든. 이게 대부분 무당을 제일 많이 배출했던 교단이 순복음입니다. 좀 미안한 소리인데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순복음은 예수 믿으면 어디 데리고 가요? 오살리 기도원에 3일 금식 바로 시켜요. 데리고 가서 3일 금식 시킵니다.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3일 금식 시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와 본다니까. 그래서 돌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전도 현장은 무당 점쟁이들 만나보면 거의 순복음 출신들이에요. 순복음에서 뭐까지 날고 기었던 그런 분들이라니까.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전도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냐? 하나님 거부하고 딱 힘 받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무당짓 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어디 있느냐? 그래. 말씀의 힘. 말씀이 흥화의 세력을 얻게 될 때 조용히 교회는 탄탄대로로 딱 세워져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강조되거나 앞서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교인들이 말씀으로 살아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져야 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구나, 정말 능력이 있구나, 정말 치유에 놀라운 파워가 있구나, 이게 가슴속에 부딪혀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요? 습박화 일어나면서 뭐가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몸, 머리, 우리 영, 마음, 정신, 육신 속에 와 있는 모든 영육의 문제들이 하나씩 뭐가 수술됩니다. 치유되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오늘 이 엘리야라는 심령 포커스 한번 봐줄까요?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다 믿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뜨거운 사람들이 그래요. 조심해야 돼.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쪽 과에 많이 속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조용히 예수 믿어갖고 속이 안 차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 나는 조용히 예수 믿어갖고 속이 안 찼던 사람이에요. 속이 안 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안 차. 어디 가야 돼? 기도원 가야 돼. 내 청년 때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도 갔다가 시키도 안 해. 시키도 안 해. 알아서 전도 갔다가 화요일에 되면 직장 갔다가 화요일날 저녁에 쫙 기도원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감남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차를 타고 가요. 그 구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밤새거든. 가갖고 신나게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새벽 되면 버스 타고 또 와요. 잠도 거의 못 자. 또 출근해. 수요일날 또 수요 예배. 이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수요일날 또 예배 오는 예배. 수요일날 예배 와. 그래 하여튼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문, 야,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가정이었구나. 그걸 내가 느끼면서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이렇게 그냥 쭉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우리가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냉철함도 있어야 되겠구나. 딱 그걸 느꼈어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에 보니까 자, 아합 왕 시대에 선자로 부름 받아 가지고 그렇죠. 영적 전쟁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심각한 영적 대결이 붙었는데 아합이 왕이 되면서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신학교를 세웠어요. 무당 학교를 세웠어요. 전국에 무당 신학교를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를 키웠다니까. 국가적으로. 또 전두환 대통령이 대전에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무당 집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때 막 장마가 지는 바람에 캔슬된 거예요. 원래 이 무당들은 비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비 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장마가 지는 바람에 캔슬됐어요. 그 아마 푸닥거리 했으면 나라 엄청 흑암 속에 막 갔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직자가 오바다였잖아요. 오바다가 누구를? 여호와의 선지자 50명, 100명을 50명 굴에 숨겨놓고 매일 먹을 걸 제공해 줬거든요. 뭘 준비한 거냐면 미래를 준비한 거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미래를 다 준비한 중직자였어요.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는 누구였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아울러 오바다는 누구냐?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원수였던 대적자였던 아합 왕 밑에서 아주 아합 왕이 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신하였어요. 왜? 이 오바다가 하는 일은 오바다의 말만 들으면 잘 모든 게 순탄히 잘 돌아가.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 숨겨놨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모른 채 해주는 거죠. 왜? 오바다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딱 이런 아주 영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라에 3년 동안의 기근이 맞이요. 엘리야가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 그 나라를 왜 아합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선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을 것이다. 선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이 아합 왕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왜? 이 여호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나라를 저주했다 이거지.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엘리야를 찾게 했어요. 소위 말하면 지명 수배, 이 수배가 붙었다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찾았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50부장을 보냈습니다. 11개에 나오죠. 50부장을 보내서 누구를? 엘리야를 생포해오라. 아합 왕이 명령 내립니다. 50부장이 군사 50을 데리고 엘리야를 엘리야를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딱 앉아갖고 딱 뭐라 이야기하냐면 50부장을 향하여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만일에 여호와의 선지자 맞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주옵소서. 불태워 다 죽였어요. 두 번째 또 보냅니다. 50부장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살게 하옵소서. 대적자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살아면 그 말이 아니고 영적 대결이 붙었다니까. 엘리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50부장이 지혜 있는 50부장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불에 타서 붙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라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어요. 엘리야 선자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자기 사람 불타 죽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엘리야가 뭐랍니까? 뭐래요? 그 모습을 쳐다보면 뭐랍니까? 내가 아방을 만나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 죽지를 않아요. 살아납니다. 뭐든지 뭐 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릎을 꿇으면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실패 안 합니다. 고개 뻗어들고 잡으러 오니까 가만두지 않지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기도하죠. 3년 앞으로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3년 이후에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이제 온다고 선언해놓고 어떤 이제 전쟁을 선포하냐면은 아합왕에게 선언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나와 대결하자. 영적 대결하자. 거기에 다리를 누가 오베다를 놓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베다가 아합왕과 엘리야가 만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영적 대결이 붙은 겁니다. 갈멜 산상에 집합시켜 놓고, 그렇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850대, 엘리야 선지자 혼자 1대 850 싸움 붙은 거예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나는 숫자가 나 혼자니까 너희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너희 신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재단에 있는 재물을 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백성들이 딱 보는 앞에 그 신이 참신인 걸 알고 그 대기라는 거죠. 누가 참신인지 영적 대기를 붙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이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여, 아세라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엘리야가 뭐랍니까? 야,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는갑다, 여행 갔는갑다, 빨리 불러라. 계속 막 쑤시잖아요. 백성들이 막 숲에 딱 보고 있는데 안 되니까 칼 갖고 자해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반드시 칼로 자해합니다. 피를 귀신한테 바쳐야 돼.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 아무리 자기 몸을 자해하고도 반응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12제단을 탁 수축을 하고 도랑을 파고 나무를 탁 장작을 올리고 그에 송아지 소위 말 제물을 딱 올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뭐랍니까? 물이 없는데 물동이를 떠다가 그 제물 도랑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물이 막 흥건히 차고 넘칩니다. 그때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무릎 두 손 들고 다 기도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호와가 하나님 첫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둘째,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을 하는 것. 세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마디 하니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뭐합니까? 제물을 제단을 다 살라버려요. 그와 더불어서 엘리야가 뭐랍니까? 저 바알 선지자, 아살 선지자를 잡아다가 기돈 시내를 꾹꾹 내려가 돌로 다 쳐 죽여요. 이렇게 재앙의 근원자를 영적 대기를 통해 싹 처리해 버리거든요. 흑암이 꺾이니까, 재앙이 꺾이니까 드디어 그 나라에 이제 기근으로 닥쳤던 하늘의 창이 닫혔는데 하나님께 비를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악녀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후예요. 그 말을 듣고 당장에 지명수에 내렸어요. 엘리야 내려 잡히는 순간 너는 사형이다. 살인 지명수에다 탁 내렸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여기 보세요. 그 당당했던 갈멜산상에서 대승을 얻고 원수들을 다 죽이고 기세등등했던 엘리야에게 막바로 지명수배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기가 팍 꺾여가지고 열왕기하 19장 내용이에요. 주여 할만하시오니 나를 이제 죽여 주옵소서. 그 등등했던 엘리야 말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다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성령 충만하다가 조그만 사건 터지잖아요. 성령 충만 어디 갔어?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죠. 비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사 비오지 않고, 비오기를 간구하니 하늘의 창을 내사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레스산으로 부릅니다. 호레스산 호출해요. 40주 40야를 엘리야가 호레스산에 올라가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걸 다 제공해줘요. 여러분, 까마귀는 절대 까마귀는 특징이 뭐지? 음식을
남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개걸스럽게 음식 막 먹습니까? 썩은 거 다 먹잖아요, 까마귀가. 그런데 그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다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래 올라가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본론 사역을 줘요. 너의 사역은 서론 사역이었고, 본론 사역 가르쳐 주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뭐랍니까? 아람 왕을 바꾸라 그래요.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아람 왕을 바꾸라. 둘째, 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다. 너는 착각하지 마라. 네 혼자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7천 제자 숨겨놨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뭘 숨겨놨다고요? 지역 민족 살리 7천 제자를 숨겨놨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줄까요?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 붙이겠지요.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미션 주냐면 네 파트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그랬어요. 엘리사. 세 가지 미션을 줬는데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본론 사역을 하고 나서 결국 부름받게 되거든요. 부름받습니다.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막 능력의 사역, 이건 서론 사역이에요. 뭘 드러내겠어요? 본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잠깐 엘리야를 쓰신 거죠. 진짜 중요한 사역은 엘리사가 했습니다. 그 제자가 했거든요. 우리 후대가 했다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발판을 까는 거고, 우리 후대는 발판 위에 서가지고 본론 사역을 향하여 2, 3, 7, 5천 정 뛰어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래봬도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뭐가요? 소망이 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거 돌아가 보세요. 우리는 더 했다고 사실은. 우리 과거는 생각 안 하고, 야, 니는 왜 그러냐? 우리는 더 했다니까.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바로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사실,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고 여정을 가는 거고, 순례자 여정입니다. 순례자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세계복음활력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면 가는 곳마다 뭐요? 지역에다 뭘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정표, 말 그대로 말씀의 이정표, 망대에 세워야 돼요. 말씀 운동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거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체험하는 7시간표, 7 이정표라고 그러죠. 첫째, 공생의 3년, 갈보리 언약입니다.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뭘 우리에게 약속했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미션을 줬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이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자,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걸 끝냈다. 과거 끝냈다. 그러면서 주셨던 미션이 성령 세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 감람산 미션을 준 거예요. 이걸 이들이 붙들고 어디 속에 들어간 겁니까? 그래요. 기도 속에 40일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10일 속에 10일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10일 동안 이들이 감람산 미션을 받고 10일 동안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 마가다락방 40일 보좌 미션을 받아가지고 10일 언약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약속했던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어디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 임한 게 아니고 마가의 집에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건물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팀이 중요하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느냐? 응답이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도했다 놀란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 직통입니다. 그렇죠? 마가 10일. 자, 그리고 보세요. 예배에 완전 생을 걸만한 답을 딱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냐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자, 갈보리는 이미 과거 끝난 거 발판입니다. 감람산은 뭡니까? 오늘의 응답, 오늘의 말씀, 강단 메시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강단에 줬던 메시지를 붙들고 어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마가다락방 응답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터지는 겁니다. 미래 응답이죠, 미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을 걸고, 예배 생 걸 때 생을 건 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고,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죠. 날마다. 그러면 정시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고, 그렇죠? 교회의 기도가 정시 나와 교회의 기도가 소통되어 기도 제목이 탁 원내세가 딱 됩니다.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지만은, 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이게 소통이 돼, 소통.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통이 되면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거든요. 나의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딱 그렇거든요. 내가 딱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 기가 차거든요.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24-25 영원 기도가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결국은 뭐가? 어마어마한 힘이 온다. 힘. 성령 충만의 힘이 오고 현장을 살리는 완전히 무시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단집어 주어지고 시대 살리는 영혼의 작품이 딱 어디 가는 현장 속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려면 골병 들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면은 이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사실 신나고 재밌습니다. 결론이 뭐냐? 말씀에서 모든 시작 과정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은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건도 주고 문제 주고 왜 사건 문제 줍니까? 말씀을 뭐 해보라고? 적용해 보라고. 말씀 적용하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적용을 하니까 성취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모든 결론도 말씀으로 마무리 쫙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응답을 향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어떤 메시지 나올까? 상상이 되시옵니까? 상상이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나오겠죠. 빠질 수가 없지 10장이.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고, 그렇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까지 흔적 없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버립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뜬날 선부터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릴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분명히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강조해야 되지만 능력보다 더 능력 중에 능력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계속 증가하게 되지면은 이게 나에게 뭘로 다가오느냐? 엄청난 생각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전도의 실제적인 축복을 내가 누리기도 하고 그렇죠? 남들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증인의 응답까지 참 우리에게 하나님 끌고 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보지에게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틀렸다 말씀 안 하고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으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다 틀렸다 말 안 하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깨닫고 느꼈던 고백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웬만하면 주님 칭찬 안 하시거든요. 딱 두 군데 주님이 감탄하신 딱 장면 나와요. 구약에서는 누구? 아브라함이 누구 드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입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무나 감동받았다니까. 이 신약에서 누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여기에 주님이 너무 바요나 감탄사거든요. 바요나 심어라. 이게 주님의 무엇을 위신을 세워주는 제자 베드로. 이 무식했던 베드로인데 이런 제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됐어요. 최초의 신앙 고백, 최초로 뭐예요?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크라 최초의 현장에 복음 메시지 한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참 그리스도의 삼직을 딱 정리해가지고 딱 우리에게 떠먹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보통 유식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나와요. 예인이가 달라졌어요. 예. 예인이가 달라졌다 그래요. 그 말이 나와야 주인이 맞구나. 네. 하여튼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사모님이 달라졌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금요일 밤을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 누리고 바로 전달하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분적인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는 오직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 끝내는 그런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고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장애 오직의 답을 난 증인들이 요소요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